얼마 전 케이블 방송에서 드라마 스카이캐슬 혹시 보셨어요? 스카이캐슬을 깨고서 전국 28.4%의 시청률로 이 비지상파 드라마 부분에서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부부의 세계입니다. 이 부부의 세계는요, 영국 BBC에서 방송했던 닥터 포스터를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뭐 대충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시작했던 부부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도 방황하고 또 결국은 그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과 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또 그 재혼했던 여자와 또 이혼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전 아내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고 빌면서, 그리고 아들에게는 야,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또 죽진 않아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아빠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엄마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은 가출을 하고 나중에 엄마에게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끝납니다. 여러분, 왜 이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네 세상 사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불륜도 굉장히 흔합니다. 또 이혼도 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드라마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이 갔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요, 그 드라마에 몰입하게 돼요. 때로는 그 여주인공에, 때로는 남주인공에, 또는 그 불륜의 여주인공에 몰입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도 인기 있다고 하니까 이 전체 스토리를 정리한 내용을 봤어요. 저를 그렇게 불륜스럽게 보지 마세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부부의 세계입니다. 부부의 세계는 부부의 세계인데 신부부의 세계예요.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부부, 또 성경으로 보는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어떤 그런 부부의 유형인가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뭐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럼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이런 부부가 돼야겠다. 앞으로 여러분 결혼할 거잖아요. 앞으로 나는 이런 부부,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돼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부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또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부의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부부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 또 생각나는 이게 보세요.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나가는 거죠.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야곱과 두 아내가 나와요.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된 주인공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 벌써 신약 쓰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벌써 이제 지쳤어. 구약은 귀찮으니까 벌써 신약으로 넘어가면 빨리 끝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마리아와 요셉 나왔어요. 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도 나왔어요. 밧세바 봤어요? 예.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 뭐 지금 주보에 나온 사람들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누구?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엘가나와 한나, 보아스와 룻,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모세와 십보라. 처음 들어봐요. 다윗과 미갈,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오늘은 이 신부부의 세계를,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제1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이 첫사람 아담은요,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뼈도 나의 뼈요, 이 사람의 살도 나의 살이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작은 멘트를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죠? 최고의 작은 멘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 첫 부부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는 땅에서 수고해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셔야 돼요. 놀면 안 돼요. 놀면 안 돼요. 열심히. 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땀을 왜 뒤 아빠를 봐? 아빠가 놀고 있었어? 갑자기 뒤를 보네. 내 말씀으로 들으라고 자꾸 아빠한테 지적질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야. 모든 죄는 다 코로나에게 돌리세요. 네. 너 때문에 할 말을 잊어버렸잖아. 아빠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 때문에. 주인공이 돼버렸잖아 갑자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남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이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요, 해산의 수고를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네가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여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그들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화 아브람과 사라. 아브람과 사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가 된 부부이기도 합니다. 사라는요, 나이 110세가 넘었는데도 얼마나 예뻤던지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할머니예요. 할머니잖아요. 110세인데. 그런데 얼마나 그 미모가 뛰어났던지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사라를 탐낼 정도로 아름다웠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하고 또 아내를 다른 족장에게 넘겨줬던 남편 누구요? 아브라함을 하늘처럼 여기면서 순종했던 세젤리의 사라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누구예요? 사라. 요즘 이런 아내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브람도요, 사라를 사랑했어요.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또 사라도 아브람을 굉장히 사랑했던 굉장히 지독한 최고의 인꼬 부부가 바로 이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없었던 나이에 아브람 100세, 사라 90세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바로 100세 인생입니다.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하여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된 부부 이야기입니다. 제3화 이삭과 리브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됐죠, 그죠?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죠. 순종하면 떠오르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요 그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결혼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까 나이 40세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여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왜? 리브가가 예뻐. 굉장히 예뻐.
굉장히 예뻤어요. 참합니다.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태어났던 블레스 땅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이삭과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뭐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하면 그런 거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허벌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돌들로 가득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너 여기 머물러. 물이 풍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지 말고 너 여기 머물러. 근데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의 난이 시작됩니다. 제4화 야곱과 라헬 이야기예요.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었던 그 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 집에 왔더니 누가 있느냐면 라헬이 있어요. 라헬. 그의 언니는 레아였어요. 근데 라헬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한눈에 반하니까.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이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14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4년이 흘러가는데요. 수일처럼 지내갔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오직 누구? 라헬만을 구했던 순정남. 라헬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때 라헬에게 불러줬던 노래가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는 14년 동안. 야곱은요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했던 야곱처럼 여러분도 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부릅니까? 난 주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주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죠? 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야곱. 제5화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엘가나는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를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정말 더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아픔에 대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내 자식을 내가 젖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기, 그가 자식을 낳기 전에 했던 하나님께 기도해.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요.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요 한나는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성전의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 남편도 내버려둬요. 그래, 당신이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부부였어요.
서운한 것을. 안 돼. 누구라도 안 돼. 남편이 말렸어 봐요. 만약 한나가 마음에 변심해서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드려.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 취소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정말 귀한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제6화 모세와 십보라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자랐던 모세죠.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 요게벳이 뭐합니까? 숨겨요. 숨기는데 이 아이가 계속 자라는 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가서 키우게 되죠. 근데 그때 유모를 누굴로 둬요? 바로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계속 가르치겠죠. 그러나 이 바로의 그 왕자로 이때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던 모세는요. 나중에 자신의 그 형제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서 살인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걸 알게 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놈을 죽여라. 내 저를 줄 알았다. 원수가 될 줄 알았다. 하고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어려움에 처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르의 7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야, 가서 내 백성을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명을 받고서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십보라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부싯돌을 들어서 두 아들의 포피를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포피를 들고서 모세의 발에 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했던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를 살려주셔요. 그러면 이 여인이 했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이 피난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로 사온 남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사온 구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했어요? 두 아들의 포피를 자른 거예요.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집트로 사명을 따라 가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십보라는 할례를 알았어요. 히브리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할례는요 언약이고 구별됨의 증거입니다. 십보라는요 이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잘 감당한 아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난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 피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십보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7화 보아스와 룻. 모압년이었던 이 룻은요 남편이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고 말합니다. 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직 너 청춘이 팔팔하잖아. 자식도 안 낳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삶을 충분히 살아도 괜찮아. 너 나를 따라가면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살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로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룻은요,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낯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 시월드는 쳐다도 보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자 센 여인처럼, 팔자 센 과부였는데 하나님은요,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을 아내로 합법적으로 맞이합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고선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아스 같은 형제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아스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누가? 룻이 아내가 됩니다. 이방이었던 룻은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불행했던 여인,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아주 축복의 여인으로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부부죠. 제8화 다윗과 미갈.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막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분 나쁜 거죠.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막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이 다윗의 멋진 폭발에 눈에 반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막 와, 다윗의 멋진 폭발에 막 눈에 그냥 한눈에 그냥 사랑에 빠집니다. 사울이 이 미갈을 믿기로 네가 내 사유가 되려면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내 사유로 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1대 100입니다. 그죠? 1대 100. 왜? 100명을 죽여서 100명의 포피를 잘 나오라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이 미갈과 결혼할 생각에 막 굉장히 막 들떴어요. 그리고 바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남자 200개 포피를 가져옵니다. 100개 가져오면 200개를 가져와요. 전쟁에 나갔다면 올킬. 그냥 다 싹쓸이하는 거예요. 미갈,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한 문이 한 문 다 바쳐서. 이러면 안 반하겠습니까? 주급 남자 청년들이요, 이런 형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 무슨 자매들이 좋아하겠어. 어머, 나 같아도 싫어하겠다. 아유, 아메, 이 멋있어. 아유, 참.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형제들이 된다면 자매들이 하트 뿅뿅 200개 날릴 거예요. 막 200개. 미갈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시기합니다. 나중에는요, 다시 미갈을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 배경을 생략하고, 그리고 어쨌든 다시 미갈과 다윗이 합치게 되는데, 훗날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미갈이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이고 쪽팔려, 채통을 지키셔야지 왕께서. 그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상처를 안고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미갈이에요. 제9화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전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백성들 나름 죄를 지켜 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질러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앞질러 갔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 이유가 됐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을 위해서 제단도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가뭄으로 심판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세벨이 죽고 그 시체는요 개가 찢어먹습니다. 개밥이 돼요. 그리고 아합은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실수로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게 정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수 쏘았는데 아합이 맞아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요? 한 이방 여자의 충동질이 한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잘 들어와야 된다? 우리나라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여자가. 우리 귀한 자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형제들이여, 믿음의 자매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10화 마리아와 요셉.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전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잉태가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약혼만한 사이였습니다. 같이 방을 쓰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그래서 딱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임신한 거야. 이건 나는 요셉이 생각을 난 저 여자가 잔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왜 똥배가 나오나? 아니야, 똥배가 아니야. 똥배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 이상하네. 왜 저러지? 이거 분명히 저건 임신한 거야.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요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리아를 도울 수 있을까?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저 아이를 키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 꿈의 환상력, 꿈을 딱 깹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부의 순결함과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11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으로 뭐합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쓰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낸 그 모든 재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한몸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분위기인데, 이게 교회 분위기인데, 모두가 그렇게 헌금하는 게 다 분위기인데,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서 전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딱 바꿨는데 이 돈 액수가 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전 재산의 일부를 감췄어요. 그것도 큰 돈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낸 거였어요. 흉내냈어요. 왜?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자,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 부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거둬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가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더 두렵겠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부부 이야기. 제12화 최종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니까 이들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그리스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이주해서 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맛보고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이 부부를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구할 겸 해서 알바 천국에 문의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업장으로 이력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들고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바울이 간 곳마다 따라가는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니, 일하는 사람인데 사업장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바울이 가는 그곳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에베소까지 따라가고 막 따라다닙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로마서에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을 사랑했던 부부,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부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던 부부, 그리고 이방 사람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 속에 등장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부의 유형에 속합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총 12가정을 제가 12부부를 소개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본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어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 몸을 내어줘야 됩니다. 몸에 희생이 없이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희생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어떤 제물?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의 희생이 되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의 희생. 여러분의 희생이 향기가 나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이해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라 하시면서 자 21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세요. 21절 2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자, 바울은 아내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왜 아내에게 먼저 권면했을까요? 왜 아내에게 먼저 권면했어요?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억지 같다고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니까 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아내가 먼저 바로 세워지면 남편을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요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장부로도 만들 수 있고 쫄장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존중해줘 보세요. 높여줘 보세요. 대장부가 됩니다. 근데 아이고 병행신 같은 일하고 해보세요. 왜요? 저는 병과 신만 찾았을 뿐인데 여러분 다들 알아들으십니까? 막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요 남편도 에이 하고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뭐라면 남편에게 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받고 올라가려는 아내가 있어요. 내 머리라는데 그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 내가 그냥 남편 머리 꼭대기에 서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 내가 하와한테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그 말은 이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까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이 욕망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지배하려고 해도 아니야.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라고 분명히 하나님 창세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하면 남편들이 아멘 하면서 아내들이 잘 들어.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남편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근데 남편들 봐봐 말 들었지? 잘 들으라고. 여러분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은 아내에게 한 말씀보다 훨씬 깁니다. 3배 분량이에요. 남편들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내는 한 4줄밖에 안 돼요. 남편은요 얼마나 긴지 남편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31절 말씀 얼마나 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들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다 같이 우리 남편이 읽겠습니다. 남편들 형제들이 다 읽는 거야. 관이 남편 읽으셔야 돼. 남편 될 거니까, 그지? 자, 우리 형제들만 시작.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시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죠? 남자들은 아멘 안 해. 여기서 여자들이 더 크게 아멘 하잖아요. 우리 남편들만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다 내주라는 거예요. 몰래 꼽을 쳐두지 말고, 몰래 꼽을 쳐두지 말고 다 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숨기면 안 돼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고, 이거죠.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주는데 어떻게 아내가 아름다워집니까? 돈을 안 주는데, 그죠? 안 주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카드도 다 주시고 재난기금도 다 주세요. 여러분, 다 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다 사라. 그러면 아름다운 사라가 됩니다. 여러분, 다 사니까. 그런데 안 주면 부엌에서 사라 깨트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하면서 막 하면요, 막 불으로 남편들이 떨겠죠. 그 남편들은 불 안에 떨면서 아 불아람, 아 불아람. 사라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남편분들 옆에 있는 우리 아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코로 듣고 있어요. 코로 듣고 있어요. 코로나. 다시 안 되겠어요. 우리 남편분들이요, 예비 남편들 있잖아. 옆에 있다고 생각해. 사라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비 남편들도 진짜 아내가 예비 남편, 진짜 아내 있으시면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붙였잖아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예쁘게 멋있게 좀 하셔요. 다시 우리 문희전 씨 사랑합니다. 없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하세요 빨리. 우리 김영희 자매 빨리 해요. 다시. 말로만 하지 말고 존중합니다. 다시 우리 남편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재난카드 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내놓으면서 사랑한다고 해야죠. 내놓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부부는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단순히 부부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설명하려고 이 부부의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부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세계는요, 교회 세계입니다. 부부의 모습이 교회 모습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가정도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이 순종의 관계가 부부의 세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많은 깨진 가정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는 회복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된 가정,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병든 가정, 병든 교회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들은 이 주님이 꿈꾸신 선별진료소로 오세요. 오셔서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삶으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